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에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언제까지 내려놓지 못할 건가요입니다. 29장은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모압, 암몬,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이어 이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야곱의 70인 가정이 요셉 때문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걸쳐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주변 국가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깊숙한 영향력을 미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성경에는 보통 애굽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로 왕 그리고 시돈과 같이 그들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바로 왕이, 바로는 사실은 이름은 아니고
왕의 직함을 말하는 건데, 이 파라오라고 보통 일반인들은 부르시죠. 바로 왕의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이며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자, 나일강은 잘 아는 것처럼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이죠. 땅을 비옥하게 하고 흉년이 든 때에도 이집트만은 곡식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비옥한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화를 일으켰던 이집트는 고대에는 정치, 군사, 문화, 경제, 정말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그냥 악어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집트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이집트를 염려하고 그래서 때로는 찾아가서 의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강에 누워있는 악어 정도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이집트가 곧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그게 예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통 이 예언서가 계속 흘러가다가 29장 1절처럼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이렇게 하면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연도로는 587년경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니까요. 587년이면 에스겔이 대략 BC 593년 그 어간에 바벨론 2차 침공 때 끌려갑니다. 1차 침공 때가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이 끌려가는데 2차 때는 제사장, 여러 가지 기술자들, 또 좀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죠. 자, 그렇게 에스겔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지 한 10여 년쯤 지났을 그때, 그럼 그때가 아까 587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날짜상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약간의 몇 년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587년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와 성전이 파괴되는 시기인데 아직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던 그때 에스겔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집트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집트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전히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포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대고 싶었던 그때 에스겔은 그것은 헛된 희망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끌려가면서 일부 바벨론과의 연관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결국 바로도 이집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4절 이후에는 이제 강에 큰 악어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서도 완전히 먹을 것도 없고 아예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가 될 것이고, 10절 이후에 보면 그 땅이 영원히 황무지 사막이 되어서 다시는
모든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한때는 그 찬란했던 이집트가 다시는 그 어떤 나라도 통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이 강을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바로가 늘 자신을 뭐라고 역사 속에서도 표현하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태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태양신을 섬겼던 이집트에게 있어서 바로는 사람이나 왕이나 통치자 정도가 아니라 신이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두로왕과 같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이집트를 결국엔 역사 속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까지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언제 출애굽을 했는가 두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하나는 1500년경, BC 1500년, 또 하나는 BC 1300년경. 날짜상으로는 뭐 1400 몇 년, 1200 몇 년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몇 세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BC 1500년경, BC 1300년경 두 가지 정도의 출애굽하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크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그때부터 이집트가 멸망하는 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후에 급격히 쇠퇴하다가 마지막에 멸망당합니다. 그런 시간이 대략 1000년 정도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년이 넘도록 이집트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완전히 무너져야 그때부터 이집트를 놓습니다. 자,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제목처럼 언제까지 그거 못 내려놓을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은 없으십니까? 어제는 시돈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뿌리 깊게 새겨지면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아프게 하는 가시임에도 사람이 그 유혹을 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어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 대상이 이 문제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 제목을 언제까지라고 붙여본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미약하고 힘이 없고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 것이 소망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여러분에게 없으신가요? 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묻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 이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난 하나님 외엔 정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거 정도는 하나님 좀 봐주실 거죠? 라고 하면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 대신 그것이 내 마음에 꽉 차 있고 하나님 대신 그것이 내 삶을 이끌고 있고 그것이 내 삶에 마치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근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으시냐라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이집트를 놓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교훈 삼아
내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는가? 다윗이 늘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요새, 피할 바위, 나의 견고한 의지할 자이신지 오늘 이 새벽에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 놓아도, 다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 오직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누리고 붙잡고 살아가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겠죠. 그러나 이 순서가 뒤바뀐 것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너무 늦게 알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게 상투적인 얘기 말고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나오는 이야기 말고요, 정말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488장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3절과 4절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져도 구주의 언약을 믿기에 내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서 있겠습니다. 그 위에서 살아가겠습니다. 3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고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재물과 우리가 소유한 것과 바로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소망인 줄 자꾸 혼동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는 대상을 마치 의지할 자처럼 바라보다가 또 실망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1000년 넘도록 이집트를 놓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들이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할 그 예언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집트가 그런 헛된 소망이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스스로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늘 묻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듣고 행동하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